우리가 그동안 순종에 대해서 말씀들을 쭉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신앙과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뭐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니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라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나를 지옥에 멸하기도 하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온 천하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건 살리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해야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상하기도 하고 나를 낫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와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이 신을 섬겨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들의 말이 이루어져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쫓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왜요? 그 선지자는 비록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배우죠. 사단이 욥을 모함을 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그를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무엇은 하지 말고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네 손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게 하든 어떻든 네 마음대로 하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욥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와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자고 하면 섬겨야 된다, 섬기지 말아야 된다,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면 왜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그거 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러 가는지 안 가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지 그거 보려고 시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는 것도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시험에서 이겼죠. 이겼죠.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을 지켰지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자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사단들도 어떤 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잖아요. 사단들이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내버려 두고 그렇죠. 때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내버려 둬요. 왜?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보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고 아니 점쟁이를 따라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어찌해야 된다? 점쟁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는데 무당 불러다 굳으니까 나와버렸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무당 따라가야 되겠죠. 나섰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그 말이에요. 고쳐주든지 안 고쳐주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자는 하나님이지. 기적과 이적이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거나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왜? 하나님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희가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을 이적을 보이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에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기적과 이적을 이룬 자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순종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도록 할 터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니까 가짜죠. 그래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믿고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자는 누구다? 누구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자. 그렇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자, 그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선 죽겠는데 아니, 2단이면 어쩌고, 3단이면 어쩌고, 5단이면 어쩌고. 그렇죠? 막이면 어쩌고. 우선 살고 봐야지 뭐. 그렇죠? 우선 병 낫고 봐야 되겠고, 우선 부자 되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안 그래요?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망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은 잃어도 괜찮아요. 육신의 생명은 잃어도 괜찮아요. 왜? 영원한 생명 얻으면 이까지는 육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구리반지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구리가 더 중요하죠?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지. 구리반지 이건 다 빼서 내버려도 괜찮아요. 100개고 1000개고 10,000개고 다 내버려도 괜찮아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구리반지 이거 하나에 몇 봉이나 하려나? 몇천 원이나 하려나? 다이아몬드는 몇 억인데. 그렇죠? 구리반지 한 개에 1,000원 한다고 해줍시다. 1,000원. 그럼 1억이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계산 얼른 해봐요. 1,000원이면 1억이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돼? 10만 개? 10만 개 내버려도 괜찮아요. 1억짜리 다이아몬드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10만 개 그거 어디다 갖고 다닐 것이? 다 내버려야지. 다이아몬드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이러니 안타까운 것이고 이러니 한심스러운 거죠. 네? 다이아몬드는 갖다 내버리고 하기야 돼지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다이아몬드 갖다 주면 뭐들 그 꾸정물이 제일이지. 그렇죠? 돼지한테는 꾸정물이 최고예요. 다이아몬드 필요 없어. 그렇죠? 오늘 우리는 좀 가치 있게 놀자고요. 돼지 되지 말고. 예? 사람답게 좀 살자고요. 돼지 되지 말고. 돼지는 꾸정물이면 된다니까. 금덩어리 아무리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 아무리 갖다 줘봐야 소용없어. 꾸정물이면 제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냐고 말. 세상 건 육신의 그 썩어 없어질 거. 그거면 아주 사죽을 못 쓰는 우리가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할 오늘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그 썩어 없어질 것, 그것에 연연해서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열리지 않고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좀 이제 바뀌자고요. 좀 변화되자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좀 살자고요. 천국 시민으로 좀 살자고. 이 땅에 이 썩어 없어질 세상 속에 연연하고 살지 말고요. 예?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선 밥 한 그릇이 더 귀하고. 그러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이 더 귀하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마귀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선 내 병 고쳐주면 좋겠고. 그러죠? 그거 안 고치고 죽으면 어쩌습니까?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데.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으니까. 이 썩어질 세상에 더 살고 싶으니까 천국 못 가도 육신의 병 고쳐주면 좋겠고 안 죽으면 좋겠고. 그러죠?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요즘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겁니까 이제? 1000명이 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3단계까지 또 올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단계 올려놓으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바깥에도 나가면 안 돼요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제.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무슨 살만한 세상이다. 그래도 세상이 연연하고 세상 것만 쫓고 있으니까 문제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달콤한 말 속에는 독이 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은 야, 너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마귀는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근데 그 속에는 독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죽은 거잖아요. 예? 이거 알아야 돼요. 예? 달콤한 말 속에는 독이 들었다는 사실. 근데 우선 달콤하니까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더라고. 달콤한 꽃감만 쏙쏙 뽑아 먹으면 어쩐다고요? 예? 어쩐다고요? 몰라요? 당뇨병 걸린다니까 당뇨병.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더라고. 꽃감만 쏙쏙 뽑아 먹으면 당뇨병 걸려. 당뇨병. 여러분 당뇨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에 무서운 병이 당뇨병이요. 왜? 당뇨병이 심하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 그래서 살이 썩어도 모르고 뼈가 썩어도 모르고 잘라내도 몰라요. 아픈 줄도. 예? 이게 당뇨병이요.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가 썩어가도 썩는지 안 썩는지 아픈지를 모르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당뇨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피도 멈추지 않아서 수술도 제대로 못하고 수술해놔도 꼬맨 자리가 낫도 안 하고 당뇨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상처 나면 내버려 둬도 일주일이면 나서 이거. 그죠? 엠만이 상처 나는 것은 내버려 둬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내버려 둬버려도 일주일이면 낫는다니까. 근데 당뇨병 있는 사람은 한 달 가도 안 나서. 이 당뇨병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 당뇨병이. 근데 꽃감만 쏙쏙 뽑아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니까요. 예? 달콤한 말만 들으면 당뇨병 걸려요, 여러분. 알았어요? 영혼의 당뇨병. 그래서 영혼이 마비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감각이 없으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가. 나중에는 이제 죽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알았어요? 누구한테만요?
누구한테만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돼요. 알았죠? 또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5절, 6절 두 절만 먼저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왜 7절만 나와? 12절까지인데. 주께서 큰 위엄으로 엎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들어 엎으시기도 하고 이 세상을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다시 뒤엎어 애굽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은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물이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구만 전부 다. 알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면 된다고. 알았어요?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와처럼 여기도 찌우 저기도 찌우더다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나 따먹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살고. 예?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훼손되어져 버렸는지를 몰라요. 전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의 종들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만들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보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릇되게 가르치게 해요. 근데 모르니까 다 그 말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 말 듣고 따라가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고. 아니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요. 왜? 선지자 노릇은 누구라도 할 테니까 그냥. 여기 아무라도 지금 신학교 가면 또 다 목사 되어갖고 주의 종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그래. 근데 귀신을 쫓는다? 이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귀신한테 먹혀버려. 귀신 쫓으려고 하면 너는 누구냐 이 새끼야 그러고 와서 확 그냥 사로잡아 먹어버려. 안 되는 거예요. 권능을 행한다? 이게 아니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요. 주님께 버림받으니까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하셨기에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어떻게 거듭나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귀의 이름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결단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려고.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려고. 믿으면 구원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옆으로 가도 좌로 가도 거꾸로 가도 상관없고 믿으면 구원이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려고. 이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여기저기 찌우거리면 안 돼.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만 들으면 돼.
여기다 조금 찌우거리고 여기도 조금 찌우거리고. 그러니까 맨날 잘못된데 미혹되어지고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얼씨구나고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지, 이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니까 여기도 옳구나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따라가거나 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알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저는 그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거기에 다 미혹되어져. 지금 내가 살고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살아도 지옥 갈 것이고.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들어엎으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니까 순종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복의 근원이 되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 알았어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 내 집안이, 내 하는 일들이, 내 자녀들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복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도적이 우리 도와주려고 와요? 도적이 우리 도와주려고 와요? 아니요. 도적은 절대 우리 안 도와줘. 그러죠?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 우리 도와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만 순종해서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잘 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과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똑같이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생겼잖아요. 왜요? 복음은 우리 남한 땅에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땅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졌고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남한 땅이 아니라.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고, 우리 남한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 결과 지금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 북한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맨날 넘어오잖아요. 못 살겠다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30장에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네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내가 사망을 택하면 저주를 받고 망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택하면 복을 받고 사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천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복을 못 받고 살지만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문제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잘 되어질 수밖에 없어. 잘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듣게 되는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아니 지금 망해갖고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하나님도 진짜 웃기셔. 그런 거 보면 그러죠? 아니 망해갖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평안이다.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혜님 권사님이 지금 이 가게를 확 망해버렸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야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내가 재앙이 아니다 이건 평안이다 그러면 정혜님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겠어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다 망해버렸는데 지금 무슨 놈이 이게 지금 평안이라고. 정혜님 집사님 긁었어 안 긁었어? 또 믿음 있는 척하려고 대답 안 한 것 봐. 솔직히 말해서 긁었잖아요. 지금 안 망했으니까 그러지.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다고 생각해봐. 그래갖고 지금 아파트도 다 내놓고 지금 길거리 쫓겨나겠다고 생각해봐. 근데 하나님이 현님아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지금 쫄딱 망해갖고 지금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너 평안은 평안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안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요? 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깨달으면 재앙이 아니라 어쩐다?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깨달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면 금방 아니 망한 거 그건 문제도 안 돼. 금방 회복되어버려. 욥 보세요. 금방 폐로 아니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폐가 돼 금방.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누구 모양으로 아무리 키워도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나 낳고 새끼 배봐야 죽어버리고 그러면 못 올 거예요.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낳던 것이 10마리씩 낳아버리면 금방 되어버려. 걱정은 하나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걱정은 하나도 없어. 아니 한 마리 두 마리 낳으면 1년에 한
1마리 2마리 나면 그거 100마리 언제 만들 거예요? 그렇죠? 1년에 2마리씩 난다 해도 50년 걸려야 100마리 되겠네. 근데 어째요? 10마리씩 나불면 10년이면 돼요. 그렇죠? 아니 20마리씩 나불면 5년이면 돼요. 간단하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왜 내 생각으로 지금 망했는데 무슨 평안이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 그리고 어쩌면 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망했으니까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망했으니까 할 일 없으면 뭐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그럼 어째요? 믿음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금방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평안인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어째요? 하나님이 그들이 깨달으니까 바벨론에 가서 깨달으니까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네? 간단하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가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부터 다 돌아가라 하라면서 빙고로 가라게요? 아니다. 너희들 필요한 건 뭐 있냐? 구하라. 다 줄 것이다. 구하는 거 다 줬잖아요. 구하는 거 다 줘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 뭐이 문제? 여러분 우리 착각하고 살지 말아요. 우리 인생의 복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잘 되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살라. 알았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고 엘리야처럼 살면 돼. 야 그리 시내가에 가면 되는 것이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먹고 안 물어다 주면 말고 그러죠? 야 사렙다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바보가 너 이왕에 보내려면 좀 부자한테 가야 마음도 편할 거 아니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밀가루 한 움큼 있어서 이제 나하고 새끼하고 둘이 그거 이제 마지막 부쳐먹고 죽을란다는데 야 그거 너희들 묻지 말고 나 좀 먼저 갖다 줘. 이 말을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죠? 우리말로 거시기하지 정말. 진짜로 거시기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마지막 밀가루 그거 갖고 나하고 지금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을 것이. 근데 야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 그 말을 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니까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알았죠? 내 생각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교회는 뭐들라고 댕긴가 모르겠어. 입가림도 못 없어. 이거 교회 가서 헌금을 또 있으면 밥이나 사 먹지.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고. 안 되겠잖아요. 그러죠? 내가 좀 사주고 나눠주고 해야지. 어떻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